제가 말씀과 함께 책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반인륜적인 범죄가 일어난 기브아는 베냐민 자손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하여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게 되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여 다른 지파들에 대항하려 합니다. 마침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고 수차례 혈투 끝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패배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전쟁을 벌인 것을 후회합니다. 사사기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사사시대를 비판하며 암울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2주간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2명의 사사를 만나왔고요.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한 명의 사사가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있던 사사가 돌아가시거나 타락을 하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우상에게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면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면 다시 그때에 한 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평온하게 한다. 이것이 12번이 계속 반복돼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보았지만 참으로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는데 그동안은 외국의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겪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시겠지만 나라가 이제는 내분이 일어나서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외적이 침입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끼리 다툽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또 뼈가 아픈 이유는 우리 민족도 똑같은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도 남과 북이 싸워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서 더욱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통일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받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왔듯이 깨어있는 소수가 민족을 살린다. 한 명의 사사가 깨어있을 때에 나라를 살린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어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그 한 사람을 구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단지 10명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큰 성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10명의 의인이 없으니까 결국 그 큰 성읍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 한 나라, 이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이 땅 한반도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깨어있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나? 왜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대적하여서
전쟁을 벌였나? 사실은 아주 작은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레위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막과 성소를 지키고 봉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첩이 있었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던 중에 베냐민 지파 마을 기브아를 지나갑니다. 기브아 마을에서 하루를 유숙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기브아 마을에 불량배들이 나타나죠. 그리고선 처음에는 이 레위 사람을 간섭하려고 했는데 레위 사람이 안 된다. 그러고선 자기 첩을 내어줘요.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이, 이 건달들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윤간을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첩이 죽습니다. 밤새도록 시달리고 결국 죽어요. 이 일 때문에 문제가 돼서 레위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도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기의 첩, 이제는 죽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첩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냅니다. 배송을 보내요. 그리고선 다 모이십시오. 내가 억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스바에 온 지파들이 모여 총회를 하죠. 베냐민 지파는 안 옵니다. 11개 지파가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받은 이 시신 이거 뭐냐 이거?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하소연을 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11개 지파에서 너무 화가 나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해야 된다.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자를 보내서 그 기브아 주민 중에 그 불량배들, 사고를 친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럼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겠다. 여기서 끝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 사건은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의 어르신들이, 기브아의 장로들이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질 않습니다. 이것도 베냐민 지파와 이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악을 제하지를 못하거든요. 오히려 그 악을 계속 품습니다. 근데 그 일의 결과가 뭡니까? 진멸입니다. 진멸.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져버려요. 결국 이 11개 지파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들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건달들, 불량배들을 품어 안고 있으면은 너희들 안에서 그 악을 제하지 못하면 이게 작은 누룩이 되어서 온 지파에 퍼져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거 아니냐. 작은 악을 제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너희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제해버리겠다. 그래서 전면전 선언을 하죠. 결국 11개 지파에 40만 명 대군하고 베냐민 지파에 26,700명이 전투를 벌입니다. 숫자에서 일단 싸움이 안 되죠. 40만 대군하고 26,700명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확실히 눈에 뭐가 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니까 죄를, 악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 과정이 재밌습니다. 1차전에서 이 11개 지파가 참패를 합니다. 40만 대군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어요. 져요. 베냐민 지파가 이겨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개 지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형제 이 베냐민을 치는 게 옳습니까? 과연 이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저 베냐민이 응징을 받아야 된다. 혼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2차전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또 40만 대군, 아니죠. 첫날 전투에서 만여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보다 좀 적은 숫자가 올라갔는데, 그런데 2차전에서도 또 집니다. 또 패배를 해요. 베냐민 지파는 기고만장하겠죠. 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꺾었다. 그리고 자기들께는 축제를 벌였을 겁니다. 두 번째 또 진 이스라엘의 11개 지파는 다시 모여서 이제는 법궤를 놓고 제사장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베냐민을 치는 게 옳습니까? 그랬더니 또 똑같은 응답이 옵니다. 치라. 그래서 결국 3차전이 벌어지죠. 세 번째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전략을 씁니다. 먼저 기브아 성읍에서 베냐민 군사들이 다 나오도록 유인을 해내요. 유인을 해내서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을 갑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기고만장하잖아요. 이미 2차례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또 첫날처럼 두 번째 날처럼 쫓긴다. 쫓아가면서 우리가 치자. 그래서 베냐민이 열심히 추격을 하는데 매복해 있었던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앞뒤에서 동시에 공격을 해버리죠. 베냐민 지파가 당황을 해서 참패합니다. 그 26,700명 중에서 단 600명만 살아남고 모조리 몰살당합니다. 근데 11개 지파에서 그 600명을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살려두죠. 림몬 바위에 숨어서 넉 달을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1개 지파가 전쟁이 다 끝나는데 이겼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한 형제가 사라졌다.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스바에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는 크게 후회하고 회개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치라 하셔서 우리가 우리 형제를 쳤지만 이제 우리 중에 집 하나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600명이 살아남아서 지금 숨어 있는데 그래도 저들은 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 600명의 군인들이 살아남았는데 이들에게 아내가 없잖아요. 이미 기브아 성읍에 다 들어가서 베냐민의 모든 여인을 쳐 죽였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600명 살아남은 사람들이 장가를 갈 일이 없으니 후손을 이어야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는데 여자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이미 이 11개 지파에서는 우리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시집 보내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이 결정 사항 때문에 우리 집안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 시집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베냐민 지파가 후손을 이어가게끔 장가들게 해줘야 되는데 처녀가 없으니 이를 어떡하나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우리가 미스바에서 지금 총회를 하고 있는데 올라오지 않은 지파가 있는가? 올라오지 않은 지파는 우리가 도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한 지파의 존폐 위기가 놓여있는데 다 올라와서 회의를 해야지 도대체 어느 지파가 안 올라왔단 말인가? 그래서 쭉 계수를 해봤더니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안 올라왔답니다. 야베스 길앗은 지파는 아니고 아마도 므낫세 지파의 한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부족이 야베스 길앗 사람이 한 명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야베스 길앗에 가서 그 사람들을 또 도륙을 합니다. 그리고선 모든 남자와 여자는 죽였는데 처녀들 400명만 살려내요. 그리고 그 처녀 400명을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한테 시집을 보내요. 근데 200명이 장가를 못 가잖아요. 처녀를 400명을 구했는데 600명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았으니까 200명은 부인을 못 얻잖아요. 그래서 200명은 어떻게 살려야 되나? 또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매년 실로에서 하나님을 향한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에 처녀들이 와서 춤을 춘다. 그러니 그 200명, 장가 못 간 베냐민 지파 남자들 200명 보고 와서 춤을 추는 계집들을 딱 보았다가 보쌈해 가라. 이걸 허락을 해줍니다. 자기 숫자에 맞게 춤추는 여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면 보쌈해 가라. 이걸 허락을 해줍니다. 참 지금 눈으로 보면 야만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가 뭐라고 끄질 맺는 거 하니 우리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사기가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문장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에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 없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
이런 글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왕정제를 옹호하신 분이 아닙니다. 후에 사무엘상 읽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걸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정제 국가가 아니라 신정제 국가로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간청을 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25절 이 말씀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왕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인간의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이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나라와 민족이 어지러집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참 고육지책을 해서 하는 게 여인들을 이런 식으로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다 이게 어디서 오냐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임금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바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부단히 기도하는 나와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